오늘은 교재 66쪽에 있는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교인의 자격, 교인은 교인 되기 위하여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66쪽 맨 아래에 보게 되면, 첫째, 교인의 자격이 필요하냐, 이 얘기를 나누는 얘기는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먼저 교인이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부터가 이제 논의되어야 돼요. 교인이 될 필요성 자체가 없다면 교인의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다루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인의 자격은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이 교인인가 라는 얘기를 다뤄야 되겠죠. 두 가지 흐름을 따라갑니다. 67쪽. 그래서 67쪽의 중간에 보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교인이 될 필요성에 대해서 도전한다, 문제를 제기한다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조금 알고 있는 거죠. 뭘 하냐면, 교회는 비가식 교회가 있다, 또 가시적 교회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 가시적 교회는 아니지만 비가시적 교회에 내가 이미 속해 있다. 그런데 왜 내가 굳이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에 또 속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교회론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기초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실천적 영역에서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가시적 교회의 재반 활동에 다 참여한다. 그런데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 활동, 이런 일들에 내가 다 참여함으로 가시적 교회의 주요 사역을 내가 같이 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데 더 중요성이 있지 멤버십 자체를 간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근데 나그네 교회 회원은 아니다. 교인의 절차는 내가 밟지 않는다. 그러나 나그네 교회 재반 활동에 나도 참여하겠다. 예배는 온라인, 성경 공부도 내가 인사차 나오고 서로 잘 알고 있고,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방문교인이라 하는 형태로 있는데, 이분은 아예 방문교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방문교인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한 교인이 되기 위한 예비적 과정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갖는 것이 방문교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방문교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 재반 활동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충분한가라는 질문인 거죠. 또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교인 등록 시스템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구속하지 않습니다. 괜히 교인이다라고 하면서 부담 주지 않습니다. 나오기만 하세요 하고 교인 등록 절차 자체가 아예 없는, 그것을 또 자랑으로 삼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68쪽 가게 되면,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들의 답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위에서 다섯째 줄, 성경은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신자란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건 필연적이며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타당한 rational, reasonable, necessary consequence라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reasonable, 합당하며 necessary, 필연적인 consequence, 추론을 내린 거죠. 그건 이건 성경적 교훈과 같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성경은 이제 위에서 8째 줄
7째 줄 내려오면 교인 등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데 아예 교인은 교회에 가입해야 돼 이렇게는 표현 안 돼 있지만 그리스도 삶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걸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6가지 정도의 내용을 토대로 교인이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서론에 노이한 지상명령을 기억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이 제자를 삼는 말의 뜻은 뭐냐? 2가지인데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누구한테 주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줘서 그가 제자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또한 가르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자는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다라는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마음을 돌렸어요. 믿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 되지 않았다는 걸 죄인 됐다는 걸 믿어요.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믿어요. 이 믿음의 회심이 생각되어지면서 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교인의 생활이 출발되어진다. 그렇게 되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로부터 신앙의 방종함이 있으면 이게 치료를 받고 그러나 또 올바르도록 권함받고 칭찬을 받고 서로 봉사하고 사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9쪽 가게 되면 어떻게 지상명령이 실행이 되는가? 그럴 때 위에서 그 밑을 쭉 보게 되면 선교 사역의 패턴이 있다. 자, 어떤 패턴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보낸 사람들, 이게 사역자죠.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를 들은 성도들은 믿음과 회개로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공동체 생활이 있다. 서로 엮어진 공동체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은 개인주의거나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에 더해지는 사람, 덧붙여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집적 형태로 개별적으로 각각 있는데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집합적 형태예요. 3사람, 12, 24, 36, 48, 12씩 배가 된다 쳐더라도요. 이렇게 모여진 하나의 집합적 구성체 안에 새로 믿는 사람이 나도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요.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해서 모여지는 구성된 공동체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가시적 교회의 형태가 우리 안에서 확인돼 나타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제 중간에 69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는 기존의 신자들 몸에 덧붙여지는 것이라. 그래서 그 밑에 셋째 줄 내려오면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죠. 말씀이 전파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임명하신 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되는 지역교회나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개인적 다스림 또한 동시에 집단적 다스림이 있는 것이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신자들 몸에 스스로 속해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초점입니다. 둘째로, 첫 번째는 이제 그 얘기고,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첫째, 70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공동체가 없으면 이런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조직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미 조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밑에 가면 골로새서 인용을 볼까요?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있어요. 피차 서로 용납과 용서 이건 관계 형성이 전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골로새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 이거 다 뭐냐면 공동체 구성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모여져 있는 교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71쪽에 가니까 피차 서로라는 말 속에 암시되어 있듯이 교인은 개별적으로 자신이 자유롭게 혼자서 그리스도의 복을 내가 믿으니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요. 서로 그렇게 믿는 교인들이 연합되어지고 연결되고 일정한 관계와 질서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앙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신앙적 의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일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교인이 됐다. 그걸로 생각하는데 교인이 됐다는 건 서로 연결돼서 관계 안에 놓여있고 연합된 지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71쪽 위에서 셋째 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연합된 형태가 형제죠. 그 다음 밑에는 또 피차 이렇게 쭉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가기 전에 중간에 셋째 들어가기 전에 그 윗줄을 보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교인 자격이 엄숙한 헌신 관계 속에 있다. 교회는 서로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게 되게 이제 그 신앙생활은 이 관계에서 성장하고 견고해져요. 되게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 이 지교의 회원으로서의 위치를 떠난 사람, 또 게을리한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신앙생활이 이게 견고하고 성장하고 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곤고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죠.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의무가 주어지면 부담스럽고 또는 그걸 감당할 형편과 처지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너무 사실 임의적인 생각이에요. 교인으로서 들어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편에 따라 그 의무를 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교회 가면 교인 목사님이 자꾸 나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서 시간을 내라 하는데 나 그 시간 못 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교회 가면 헌금해야 하는데 나 헌금을 낼 형편이 지금 못 되고 내 신앙도 헌금에 대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사실 내가 물질 형편이 헌금 낼 형편이 못 돼.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그거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그 모든 부분 나는 성격상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속해 들어와 있으면서 그 상황을 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형편 안에서 최선의 노력과 길이 뭔가를 찾아가고 형편과 제한 속에서 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교인이 A라는 교인 몇 사람이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회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요, 그 전에 못했던 교인들이 시간이 나기도 하고 또 헌상의 의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교회를 세우고 아니라 주체가 되어지고 활동력을 갖고 오게 돼요. 전에는 열심히 했던 분이 지금 형편과 형용이 안 돼서 못할 수 있게 되죠. 그거는 교인 전체가 평균적으로 누구나 해야 될 의무를 지르고 있지만 의무의 감당의 수준과 범위와 정도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개인의 차이가 교회 회원으로 들어와라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보다 우선되거나 결정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사람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죠. 교회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위 우리나라의 안나가 교인,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광야 시절에 있는 가나안처럼 광야 길을 갖고 있는 가나안 그런 것처럼 뭐 안나가 교인. 근데 나는 뭐 온라인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 듣고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 교인으로서 나는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있고 또 자기 뜻과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되 그러나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전부 다. 교회는 쪽으로 최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그렇게 되어지면 보세요. 자기 주관과 고집과 편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항상 그러한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와 지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순한 마음보다는 부정적이며 판단의 마음으로 자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교회에 속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보거나 잘못된 것을 근심으로 안고 기도하게 돼 있지만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하여 보이는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하며 배타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성정이에요. 혹 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안 그런 분 있다면 그건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부분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정당화가 필요하거든요. 난 지금 왜 안 나가냐? 그 이유가 있지. 라는 자기 정당화의 작업은 지교회를 보는 눈이 항상 뭔가 불편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추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교인으로 활동하셔야 돼요. 교인으로 자리를 갖고 계셔야 돼요. 요란한 활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인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고 교인의 지위를 갖고 계시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인의 지위를 왜 한 거죠? 이거는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직 신앙이 없어서 교인으로서 가입하고자 하나 신앙이 없어 교인으로 회원권을 못 갖는 사람은 주께서 내게 신앙을 주셔서 교인 회원권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수는 있는 거죠. 그거는 계속적인 방문교인으로서 아직 신앙이 없으므로 교회 회원권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최소한 방문교인의 지위를 가짐으로 교회 관할 안에 관심하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있고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분명한데도 교회 회원으로 들어온 일을 일부러 본인이 판단하여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한다. 이게 불성실한 태도인 거예요.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이제 71쪽 중간에 보면 교회에서 권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 이 권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해야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7절 인용 부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가시 여기라. 분명 구분을 딱 두셨어요. 교회에 말하라. 주님은 우리의 개별적 연약성을 다 보시고 교회에 속하여 교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권징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고집하여 있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거죠. 교회를 떠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실수나
또는 오류나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행실의 부정함이나 이런 악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드러나도 뭐 나를 뭐라 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 권징의 죄에 있어서 방종과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밑에 둘째 줄 11조 죄를 고집한 이는 그가 고집한 죄에 대해 지적을 받아야 하는데 지적을 받을 필요성과 여작성이라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교인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72조 위에서 셋째 줄 둘째 줄 어떤 이가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면 교회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교회가 그의 죄에 대해서 마주하고 그에 대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책임을 주고 고치라고 말할 수 있겠냐, 권면할 수 있겠냐. 아무 상관없는 자죠.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교회의 교인이 아닌 분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는 나그네 교회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 영적 출입권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세사건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대한민국 헌법으로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우리 벨기에 대사관 부인이 그냥 나쁜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취업권 대한민국 법 관할 바깥에 있다니까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어쩌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나가잖아요.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이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방문교회는요,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청할 때 도와드리고 또 각종의 교회 활동에 참여한 일에서 문을 열어놓은 거지만 그 방문교인이 권징을 받아야 될 악행을 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권징을 못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뭐 알 길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권징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진리에 어긋난 말을 교회에 방문하여 계속 퍼뜨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문을 금지시킬 수는 있겠죠. 왜냐면 있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방문을 금지시키는 것은 권징이 아니에요. 방문을 금지시키는 권징이 아니고 그냥 금지시킨 거죠. 권징이라는 것은 이제 근데 교인의 회원권으로서 갖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죠. 또 교인들과의 친교의 교제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3쪽에 위에서 넷째 줄 넷째 성만찬 의식은 교인을 자격을 전제한다 그랬어요. 근데 인용부분 고린도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 28절에도 자기를 살핀 후에 떡을 먹고 마시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설명해 볼까요? 이 배후에는 어떤 가정이 있느냐? 교회가 공력으로 모일 때 성만찬은 교회에서만 시행하는 것이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서 성찬은 결혼식 때 한다? 아니에요. 가정에서 따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성찬은 공예배 때 교회로 모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찬에 참여한 자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된 자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회원권을 얻어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의 절차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세례나 입교는 신앙 고백을 전제로 베풀게 되고, 그렇게 세례 교인이나 입교인이 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성찬에 참여할 성찬의 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4쪽 다섯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신앙 성장을 논의하는 구절들은 교인 자격을 요구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교회의 성장, 그 교회의 성장 안에서 개개인의 성장은 예배소 4장 16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인간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각각 지체가 성장하듯 그리스도인에게도 서로 속해 있으므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단순히 교인들 간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의 나눔을 넘어서서
서로 헌신적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 있고요. 우리는 서로 안에 속해 있어요. 연결된 영적인 결속의 관계가 훨씬 더 강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 강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못 느끼는데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구별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결속의 관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전혀 못 들어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이 결속력이, 영적인 결속력이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이거는 떼내지 못하고 하나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이 다 붙드세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상호작용의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체로 한 생명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전체로 한 생명이며 각각으로 전체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하나의 생명체 안에 내가 붙어 있어서 교회가 생명이 있으므로 붙어 있는 나도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유기체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6번째로 교회의 장로를 세운다 또는 직원인 집사를 세운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은 장로들 세우거나 집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거기에 세워지는 직원인 장로의 책임만 보더라도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 74쪽 맨 밑에 줄 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회의 장로는 교인들 개개인의 영적인 넘어짐과 서는 것을 자신의 책임처럼 귀하게 여겨서 그것으로 기도하며 돌보는 일에 관심을 두고 헌신합니다. 이 장로는 그래서 지도자요, 교인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요, 심판날에 그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청산할 자들이다. 이게 참 무서운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나그네 교회 교인, 그러면 나그네 교회 교인, 내가 장로로, 목사는 또 장로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회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 당회의 기능이 있는 일정한 책임 기간 동안에 함께 신앙을 했던 나그네 교인들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이들이 구원에 떨어지지 없도록 돌봐야 될 책임을 다했는가를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생각하면 오싹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잘해주세요. 여러분이 저 모르게 또 우리 당에 모르게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으로 빠져서 영혼을 빼앗기거나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도 당회가 모르고 넘어가서 되어지면 굉장히 비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도의 활동이라는 게, 목회적 활동이라는 게 다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지내는가 서로 살피는 일인 거예요. 그 가운데를 통해서 당회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그 아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도의 활동은 일종의 구역 활동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소그룹 활동이 교회 안에 필요한가?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한가?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혹 우리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는지를 살펴. 그것이 이제 정보나 사실이 우리에게 레포트가 되어지고 그걸 알므로 당회가 그 책임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일에 이제 교인들이 게을러지거나 이 일에 교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에 속해 있으나 개인주의적 또는 개별적으로 신앙을 활동하는 일에 머물러 버리면 이 일들이 원활히 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슬퍼지죠.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선기능적인 효과가,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을 우리 전교인 다 들어야 되는데 몇 분이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75쪽 중간에 있죠. 결국 신약 성경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인 자격을 요구한다. 그것은 교회 정치, 권직, 예배, 교인 생활의 기초가 된다. 누구라도 가시적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서 비가시적 교회의 교인하고 자유롭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속함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됐구나 사실을 아는 것이지, 인식의 절차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니 가시적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인식의 절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정하신 절차상 안 맞아요. 가시적 교회에 속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임을 또한 알게 되는, 이렇게 절차가 나가야 맞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누가 교회 교인인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